17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그 죽사생을 잠시 접어놓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등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갈등하지 말자라는 이 말의 뜻은 말하자면 주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는 이제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이렇게 다가옵니다마는 우리 심령 안에 아름다운 주님 주신 부담을 갖고 이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 안에 영혼들을 딱 대할 때 바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런 부담들이 느껴져야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딱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이 갈등으로 딱 변합니다. 말하자면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을 전해볼까 말까 전해야 할 텐데 그런 갈등으로 자기 양심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은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딱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 이 갈등은 떠나지 않습니다. 부담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과 갈등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빨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대로 순종할 때 그 갈등과 부담이 사라져버리고 평강 가운데 그 마음이 바뀌어질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버스 옆자리에 어디 이제 이렇게 지역교회 전도를 갈 때는 옆에 누가 앉았어요. 그러면 딱 타자마자 이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몇 시간 저걸로 갈 텐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기회를 봐서 말씀을 전할까? 그것이 처음에 부담으로 딱 오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입을 벌려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버리면 그 부담과 갈등을 그대로 안고 내가 차에서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사실은 그 순간은 죄송함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으로 되고 맙니다.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해버리면 이 부담과 갈등이 사라지고 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든지 간에 나는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마칠 수 있었음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담 올 때 저는 그냥 망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바로 입을 벌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마련이에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아까 기도드렸습니다만 육과 영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항상 이 갈등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이제 직장 가시면 직장에서 쉬게 되고 학교도 이제 안 가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며칠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애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데 그런 것도 내 심령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오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간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며칠간 지나고 나면 정말 보람있고 감사하게 남을 수도 있고 빨간 날 많이 주어졌는데 별로 남는 것도 없이 자취도 없이 허망하게 지나간데 그렇게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람과 후회 사이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하나님 쪽이 굽이 딱 갈라져서 하나님 쪽에 마음을 딱 고정하고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 별로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막 순종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 육신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이 성경은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고 했고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속 살아간다. 내가 갈똥말똥하고 할똥말똥하고 살아간다. 그런 신앙은 사실은 전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맨날 갈등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갈등하고 결단하는 순간 전진하고 승리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만약에 삼손처럼 마음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여자가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들릴라가 며칠마다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어쩌면 이게 육신의 소욕일 수 있어요. 이 삼손에게 이렇게 달라붙어서 계속 거머리처럼 그에게 그를 망치게 하려고 따라붙는 이 들릴라의 모습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생명의 본성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각색 정욕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나에게 들러붙어서 날마다 나에게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며칠마다 져라? 날마다. 부인하는 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재촉해서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고 한다 그랬죠. 계속 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은 이 삼손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답은 이미 알아. 이 여자한테 끝까지 말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미가서에 보게 되면 자기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그 입술의 문은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놓은 것들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이 없다면 자기가 답을 알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안에 받은 것이 분명치 않다면 갈등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 무슨 갈등을 합니까? 이런 사이에서.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갈등과 부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번뇌하고 번민합니다. 번뇌해서 이것이 뭘로 오냐면 괴로움으로 와요.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 표현하기를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자, 이런 마음에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에는 지금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마음이 혹 이런 상태로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괴로워. 내려놔야 될 줄도 알고 이거 버려야 될 줄도 알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기회를 놓치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이거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게 더 물결처럼 밀려든다는 것도 내가 알아. 근데 계속 미련을 갖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요.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이 큰 것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아무리 작고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미한 양심의 음성에 주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던 것은 내 양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심에서 주신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요 괴로움이 죽을 지경이라는 이 번뇌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계속 기쁨과 평강이죠. 그런데 갈등이 있는 한은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우리 갈등하지 말자가 말이야. 갈등하지 말고 빨리 선택해서 돌아서야 돼.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들의 규례가 나와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바쳐진 사람이므로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뜻과 자기 원함대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기도 하고 레위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부터 구별되고 선택돼서 삼손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지켜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잡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삼손처럼 자기의 선택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딜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 이것은 헌신하다, 봉사하다, 구별하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고 그랬죠. 선택된 무리, 불러낸 소수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거기 잠깐 찾아봅니다. 13장 1절 잠깐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정말 이제 너무나 고난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됐지요. 이 사사기가 전체가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에 표를 두라는 그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행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쓰고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려면 빨리 꺼내고 쓰고 하나님하고 또 벗어놓고 또 있다가 또 기도하려면 또는 뒤집어 쓰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심령에서 무시로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신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에게서부터 온 것으로만 나는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6절 한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 참 엄청난 힘을 갖고 살았죠. 19절에 보시면 19절에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을요? 3,000명을 쳐 죽였어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00명을 혼자서 이렇게 죽이고 15장 14절에 한번 봅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대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또 몇 명을 또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삼손은 전혀 자기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육체의 정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건 그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백했던 그 앞선 선배님들의 자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백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장래 능력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했던 그분들의 간증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안 나타나고 맨날 때로는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처박히고 맨날 승리의 간증들이 없냐. 이 삼손처럼 자기 심령에 일어나는 정욕과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능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는 한은 그런 능력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치가 내게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들. 이거 아니면 내가 놓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시험이 듭니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전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모든 탐심을 물러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탐심을 물러쳐. 만약에 내가 내 정욕이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들이 붙잡혀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계속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주님의 생명과 평강의 능력 안에 자기가 붙잡혀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정말 기쁨과 영광을 한없이 돌려주지 못한 채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그냥 구원만 달랑 받고 평생을 이루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마 수가 상당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그 사람 일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왼수 같은 삶. 그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도 심령에 죽을 지기. 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근심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장 4절에 보십니다. 16장 4절.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천과 100을 내게 주리라. 뭐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고요? 이겁니다. 이거. 사랑하며. 관심이 없는 것을 통해서는 내 심령에 관심이 없는 것을 통해서는 시험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항상 내가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가치로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항상 시험이 옵니다. 삼손이 만일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치를 두지 않고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간단합니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도무지 미련이 가고 달콤해서 놓을 수 없는 그런 갈등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거기서 그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항상 말씀하셔요? 아비나 어미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더 사랑하는 건 더 사랑하는 게 마음을 더 끌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 사랑은 나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육체 정욕의 포로가 돼서 음란하고 위험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말하자면 삼손은 잠시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의 밤이 지나면 번뇌의 아침이 온다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쾌락을 쫓아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육체 정욕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그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꾀는 자, 유혹자, 미혹자, 거짓말쟁이. 이게 사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꾀는 자, 유혹하는 자. 간교하고 교활하고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게 하실 대적하라 했던 것은
자칫하면 그냥 삼켜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꾀는 자, 유혹자인 사단은 제가 몇 번 그런 표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따라하십니다. 귀신같이 한다. 뭐처럼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틈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낚싯밥인지를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가치를 둔, 그것이 재물이 되건 재물이건 세상에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딱 붙여줘서, 근데 오늘 삼손에게는 이 들릴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한번 딱 걸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와가 아담이 딱 선악과 쳐다보는 순간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먹고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그냥 망설일 틈도 없습니다. 그가 먹고 남편에도 주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성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데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게 딱 보였죠. 보이는 순간 그가 진짜 그 순간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눈 딱 감고 딱 돌아섰어야 돼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간 사람에서 기도했어야 되지요. 근데 눈을 감고 돌아서기는 고사하고 잘 안 보인다, 야 망원경 없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귀신같이 한 사단은 그를 그냥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바로 불러다가 간음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다윗 같은 사람도 범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여러분 그 뭐 인터넷이나 그 게임이나 뭐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핸드폰이나 TV 드라마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그냥 안 봐버리면 될 것 같죠? 얼마나 간단해요. 안 봐버리면 되지. TV 안 켜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드라마 시간할 시간인데 자고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알려준지 몰라. 그리고는 또 이제 핑계를 댑니다. 명절인데 뭘.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여간 뭐 보든 말든 여러분이 선택합니다만은 얼마나 유익하고 귀한 자취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한 달, 1년, 일생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왜 비어진 만큼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니까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도 몰라요. 조금만 즐기다가 버리지 뭐. 조금만 즐기다가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난을 칩니다. 위험한 불장난을. 16장 7절에 한번 봅니다. 16장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장자권을 별거 아니게 여겨버리고 팔아먹은 망령된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장난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10절에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주를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푸른 칙으로 묶어라, 새 줄로 묶어라, 자꾸 장난을 칩니다. 13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조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그 13절 끝절에 보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위선이 뭐예요? 이게 배를 짜는 배틀의 직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틀에 시줄이 있고 뭐 이렇게 시금이 있는데 그 시줄에다가 머리카락을 넣고 같이 짜면 내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칡으로 했다가 쇠줄로 했다가 이제 머리카락 몇 털까지 이제 올라왔죠. 점점 위험한 쪽으로 달려갑니다. 머리카락이 생명인데 그 몇 줄까지 이제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몇 줄 내어주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은 뻔한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한번 내서 짜줘봐. 그리고는 날마다 재촉을 합니다. 양심의 답을 알고 있지만 삼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시게 되면 37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시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정함이 없도다. 자, 정함이 할 때 이 정자를 썼어요. 정결할 정자,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정된 딱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단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택된 마음이 없고 항상 뭐예요? 요 죽을 지경인 마음이 어디 있는 마음인가 하니까 여기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중간 지점. 위험천만한 지점이죠. 여기가.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계속 거기 세상에서 멀어지고 땅의 산으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돌아서지 못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 와서는 정함이 없는 자는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야고보서 1장. 여기도 이 정할 정자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어요? 여기도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이 마음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딱 결단돼서 미련 딱 끊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 딱 내리고 그분이 생명에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마음이 갈똥말똥 할똥말똥 돌아설똥말똥.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믿음과 의심 사이도 하지만 4장에 넘어가 봅니다. 4장. 이 4장이 이제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거기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면에는 사단이 잡고 있고 그것이 간음이다. 세상을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고 친구한 것이. 그러면서 8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깨끗한 마음,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자,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결케 하라 그 말은 이게 부정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이 이 두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말은 그 더럽고 섞여진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섞여진 마음에서 그 부정한 것에서 십자가에 넘기고 그 생명 안에 연합되라 그런 얘기예요.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봅니다. 존 오웬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게 한 방울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내가 내 마음을 끌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돌아설 수밖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주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나왔지만 광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런 광야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과 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거기서 구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길로 남은 인생을 장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있는 마음이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니다. 어떤 마음인가? 민수기 11장 자, 여기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발생합니까?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누가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던 맛있는 그 만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단지 뭐만 생각나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애굽에 있을 때 흥이기와 벽돌 굽는 그 람셋을 건축하고 온갖 성들 하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나 죽겠다고 부르실 때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고 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쨌어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거기 18절 한번 보십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구별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애굽에가 어디예요? 애굽에가 세상에 이 말이에요. 세상. 거기에 있을 때가 어쨌다? 재미있었다. 어때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되고 장사되고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거기 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고. 예. 여기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고, 우리가 지난번에 찬송드렸죠.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가는데 내 마음과 눈길은 계속 여기에. 미련이 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차라리 구원 안 받았다면 그냥 즐겨버리고 살 텐데 어쩌다 구원을 받아갖고 양심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확 가버리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늘 유혹 가운데 있고 이거 어찌해야 되는 거지? 어찌해야. 저희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도다. 그런 마음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들어갈 용기나 믿음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가고 뭐 천국은 가겠지? 그래서 제가 수양회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 오웬 행경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부분적인 즐거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완전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부분적인 것밖에 없는데 항상 허하지요. 공허하고. 취해봐도 즐겨봐도 쾌락의 밤이 지나면 공허의 밤이 와. 번뇌의 아침이 오고. 그런 것이 계속 허전하고 공허한데 그래도 채워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 거기는 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내가 맛을 봐도 그게 내 마음에 전체적으로 밀려오는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즉, 뭘 원하느냐? 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축복과 형통, 말하자면 번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랑. 여러분은 만일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나 형통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이것만 원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이쪽은 우리가 지난번에 찬송 드렸던 것처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게 그 길인데 요거를 원하든지 요거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거. 정말요? 혹시 요거 안 나오면 자판기 바로 차풀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동전 넣었는데 자판기 안 나와 콜라가. 바로 차불어.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뭐 좀 좋은 거 줄 줄 알았더니 뭐야? 자판기 발로 차고 돌아설랍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원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형제님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저에게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존재는 단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좌우되고 평가됩니다. 그것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자칫하면 여차하면 떠나려는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가치와 아버지의 존재는 이런 것들을 내게 좀 채워주면 말하자면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게 채워주면 그만이지. 저는 사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별로 사실 흥미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요것만 주면 되겠어요. 요것만. 우리 혹시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까? 속된 말로 연불보다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연불은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 탕자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난 단지 그것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채워지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난 이제 떠나면 돼. 그래서 주시니까 갖고 멀리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축복만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이 형제님은 말씀하고 저는 참 많이 아멘으로 동감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비춰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갈까? 정말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잠잠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잠잠히 순종하면서 모든 환경 어떤 형편과 사정 주실지라도 내가 잠잠히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 한 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어떤 것을 택할 사람인가? 하나만을 택하라. 탕자의 마음이 제 자신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하나님도 원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감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게 내 마음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병원의 의사처럼 내 필요한 것 좀 고쳐주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아픈 거 고쳐주면 어째 이제? 외과 의사가 뭐 수술하거나 뭘 고쳐줬어. 그러면 어째요?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볼지 안 볼지. 근데 그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어쩔 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아프면 그 의사를 또 찾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과 교제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1대1로 독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성도를 하나님의 밀실에 은밀한 처소에 깊이 불러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허락하는 겁니다. 수술 마쳤으니까 볼 일 없어. 나중에 또 아프면 어째요?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계속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도록 계속 내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의 풍랑들이 있는 것.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염려한 마음은 아굴의 기도 중에 잠언 3장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담nom을 그 정도로 가난할까 봐 그거 하나 두렵고. 근데 부자 될까 봐 염려한 말씀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될까 봐서, 형통할까 봐서 걱정한 마음. 네가 부하고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도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알고 죽겠다 하면 처박히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교만이 금방 또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냐면 주님과 동행할 수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하면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그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그가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대화를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영혼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행복해하는 그 비밀의 영광을 마음에 경험하지 못한 채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이 더 마른 것처럼 점점 더 공허할 겁니다. 점점 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 어거스틴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전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사실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와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관심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봐버렸으니. 우리 이강주 형제님께서 그동안 그 말씀 시리즈 사탄인가 했죠. 실체와 허상. 실체를 봐버리고 나면 허상은, 그 성경 뭐라 했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모든 세상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들은 가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의 표현처럼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그 가치가 지속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았던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여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속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려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은 하나하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왜 중간에 나오다가 수아성까지 가지 않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로시체를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완전히 굽이 갈라지지 못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 있을 때가 재미있었더라. 아이고 아까워요.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 어떻게 발걸음이 끊어져? 그래서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가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이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는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자리예요. 머뭇머뭇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계시록 7교회 중에 이 시대에 나타난 마지막 교회 현상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개구리를 삶는데 우리가 잘 알죠? 0.0036도 아주 미세한 비율로 겨우물에 넣어놨더니 따뜻하네. 더 따뜻하네. 그러더니 폭 삶아질 때까지 따뜻하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데면 어째요? 퍽 뛰어나오는데 사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여우나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한 방법을 잘 알고 계시죠? 애쓸 필요 없다. 동물의 피를 얼리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면도칼을, 똥갈을 내가지고 그 날카로운 면도칼을 한 주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물의 피하고 뒤적여가지고 얼음을 얼려. 그래서 그것을 눈밭에 던져놓는다잖아요. 그럼 피맛을 보고 와서 한번 핥아먹고, 아까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자기 혓바닥에서 난 피인지 그 안에 있는 피인지 분간도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피를 먹는 거죠. 계속 자기 피가 계속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핥아먹다가 죽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계략을 씁니다. 세상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두 날 가진 칼처럼 달카롭다고 말씀하죠.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음녀가 뭐예요? 세상이 음녀예요. 자문이 그 말씀이 있죠. 음녀의 입술은 달콤하지만 나중엔 두 날 가진, 양날 가진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조금 핥아먹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에 빠진지도 모르게 계속 핥아먹고, 이 자리가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중간지대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예. 우리 김철수 형제님은 항상 굽이 딱 갈라져 사는 거예요.
한 번 굽이 갈라졌다고 계속 갈라진 게 아니라 날마다 재촉하니까, 날마다 유혹하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절단하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고 덜어내고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지 아니하면 금방 어두워지고 맙니다. 저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요셉의 믿음과 이 삼손의 믿음을 비교되는 것이 딱 봤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처가 미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눈짓을 하고 자꾸 유혹을 하죠. 동침하자고. 함께 하자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로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침실에 아무도 없지만 그 여인이 볼 때는 아무도 없고 둘이만 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침실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 어찌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까 뭐예요? 요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으면 어째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삼손은 어째요?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조른다고 보니까 어째요? 날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있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요셉과 다른 게 뭐예요?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고 딱 돌아섭니다.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왜? 그는 알았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인생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돌아서서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방축에 물이 새는 것이 시작되거든 빨리 막아라 그랬죠.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불은 그냥 확 꺼버리면 됩니다. 근데 점점 불길이 뜨거워지면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유혹의 불씨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작게 올 때 내가 딱 끊고 돌아서면 승리하는데 날마다 같이 있으니 계속 재촉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방으로 끌려가는 것이 잠언 7장의 어리석은 소년의 그 얘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꾸 머뭇거리고, 저도 옛날에 공기총 갖고 사냥해 봤습니다만은 대밭에 누워가지고 대밭으로 새가 지면 비둘기들이 날라오거든요. 비둘기 앞가슴살이 굉장히 먹을만해요. 그놈을 잡으려고 누워서 쏴요. 누워서 이제 그 대밭에 잠을 자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누워서 탁 제 대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푸득푸득 소리가 막 이제 날라옵니다. 근데 딱 겨냥했다가 조금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져 볼 수가 있어요. 바보는 겨냥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보는. 예? 그러니까 딱 당기면 되는데 조금 아까 쏠 걸 그러죠. 아까 쏘면 잡았는데. 예. 여러분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우리 지난번에 박준성님 기회 말씀하셨죠. 카이로스 기억하십시오.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갈등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삼손처럼 눈 두 눈 다 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는, 개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개가 토하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깨끗하게 비고 소지됐는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있어. 청소됐어. 비어있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어요?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 돼버리는 상황을 성경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런 믿음의 그 선지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왠지 아냐? 내가 지금 남에게 전파하고 있지만 전파는 잘해놓고 훗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그렇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간다. 모든 육신의 정욕과 거리끼는 모든 것들에서 항상 돌아서서 섞여지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닌 정제된 마음으로, 성결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명절도 그렇고 우리 일평생의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심령 안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딱 정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영혼들을 만날 때도 서두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부담이 느껴질 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바로 입을 벌려서 말씀을 대언하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